성경 말씀 좀 같이 다 펴서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광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계속 전서를 다 마쳤는데 제가 첫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개척한 이방인이 대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믿고 있던 세상 또 세속의 가치들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종교를 다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개종했던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생활, 믿음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을 받고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전에 가치 구상을 섬겼고 같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이웃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가치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고 또 환난과 핍박,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서 자기의 동역자를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갖고 와서 감사하게 여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몇 달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유혹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삶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환난과 핍박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서신을 보내는 게 바로 이 후서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도 그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는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또 경제적인 삶의 환경들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 세상적인 가치와 그 태도들,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신앙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고통들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또 많은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유혹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때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우리의 현실이나 당시에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나 거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이었던 그들은 흔들림 없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몸부림치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처럼 그러한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음적인 영적인 원칙들과 성경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가치들을 확신하고 그 말씀들 위에, 그 가치들 위에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번 설교 노트를 보시고 주보에 있는 빈칸을 좀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환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들은 애썼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것이 당연함은 너희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이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에게, 너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 자란다, 성장한다는 이 말은 헬라 언어에 보면 후포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포라는 말에 플레오낙조라는 그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후포라는 말은 하이퍼, 그 무엇보다 보통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넘는 그 뜻입니다. 그 뛰어넘게 탁월하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당하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이, 신앙의 삶이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너희의 믿음의 모습, 바로 너희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바로 이것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경험하면서도 그들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떤 염려보다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환난을 견뎌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가는 모습으로 바로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바라본다면 주님이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실까?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실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 그럴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그들의 신앙처럼 나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사순절기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매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신앙의 지경이 정말로 주님이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까. 이런 관점에서 마크 디브라는 분이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왜 그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내가 내일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그들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크 디브라는 분이 말씀한 이 말씀,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긍정받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지금 이 순간 나는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그들이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아무런 쓸모없는 일에 헛되게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염려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 염려, 근심과 그런 불안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데보라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 도우심,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은혜로 채우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 다 덮고도 남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본 말씀에 4절로 10절에 보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인내의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 자, 우리가 인내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이고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인내하라고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4절로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 다음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교회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그들은 초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신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너희 교회 안에, 너희들 안에, 즉 너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품어주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인하여, 너희의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 격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꼭 이 칭찬을 받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디다, 견디다 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견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는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음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견디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바로 이런 견디는, 참아내는,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어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유혹도 시험도 이겨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핍박과 환난, 이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그런 핍박들,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는, 전혀 피할 곳이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상황, 우리를 그렇게 내보는 그런 박해를 뜻합니다. 우리를 결코 참아낼 수 없도록, 결코 우리가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를 몰아내는 핍박, 고통, 아픔, 상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대전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모든 인내하는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복음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증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핍박을,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믿음의 그런 성도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대전교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살아 역사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우리 그것을 인내하는 능력이고 동시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극복할 수 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문제들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는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날을 위하여 내가 또한 권한을 받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런 인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이 여김을 받는다 말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악시오라는 이 동사에 나온 말인데, 정확한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 견디는 믿음의 무게를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김을 받게 한다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요?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모든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 믿음이 바로 너희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갖추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김? 하나님의 들어갈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 5절에 보시면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십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아, 너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제자야, 내 종이야,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였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그런 백성,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 바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신앙의 삶,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자,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도록,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7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식. 이게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유를 뜻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평강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오늘 약속해 주셨다고 바울은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바로 이겨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은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을 오늘 분명히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그 환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의 목적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갖 세속의 가치로 살아가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또 정부로부터 받는 온갖 핍박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딪히면서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다 이겨내려고 견뎌내려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내 자녀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서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핍박과 유혹과 어려운 그 순환들,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을 평안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반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평안을 누린 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불신자들 향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나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한 자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존재로 나를 평가하실지.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질문을 놓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기 동안 이 두 가지 주님이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 통해 가르쳐 선포하신 이 두 가지의 결론, 심판의 결과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이 어떤 쪽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그런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의 삶을 통해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자, 11절 보니까 이름으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과 현상의 실질적인 그런 본질과 너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과 너희 내면의 신앙의 그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끝까지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너희 안에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서 성령의 권능 역사에서 너희들 모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능력과 권능과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가 12절에 정확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보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비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너희를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믿음의 인내로 너희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믿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주님이 영광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경험하고 때로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또 때로는 많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케빈 디 영이라는 분이 짤막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며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나는 오늘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을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거뜬히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주일 동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강구하는 간절한 갈망과 기도와 소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도움과 은혜와 주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도 미혹도 다 충분히 거뜬히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